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뭘 먹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먹은 게 다 다르겠죠, 그죠? 인간은 날마다 결정할 일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일생 결정하면서 삽니다. 또한 인간은요, 제가 질문했다시피 이 한 끼 먹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을 선택하거나 또 결혼하는 문제 같은 이런 큰 문제까지 끊임없이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의 결정은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듣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요 12개의 지파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겜이에요. 세겜.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원래 왕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왕이 됐는데 이 북쪽의 10개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기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하루 정도 걸리는 먼 거리란 말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갔습니다. 자, 갔는데 이제 거기 갔을 때 보니까요, 솔로몬 왕 때 반역죄를 저질러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거기에 떡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10개 지파의 대변자로 거기에 떡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을 테니까 우리의 조건을 들어달라. 이렇게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4절에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부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됐어요.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막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강제 노역에 불려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건축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메운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자,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그의 결정을 3일 동안 유보했습니다. 3일 뒤에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3일 뒤에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는 그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거기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모사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업을 다 받았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아버지가 정치하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봤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겠다고 3일간 연기한 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게 좋아요. 바로 대답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을 가질 때 너무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3일, 오늘 여기 보니까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르호보암은요, 다양한 계층의 신하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 왕을 섬겼던 그 노련한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뭘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섬기는 왕을 제안을 한 거죠. 그죠? 너가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말로 대답해라. 이 유화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드럽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섬기는 왕으로서 부드럽게 유화책을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화책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맞는 그런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걸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그죠?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기들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제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인물들인 거예요. 신진 세력이에요. 신진 세력.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왕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년은 아니에요. 이 르호보암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하면 41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살이냐면 40대 나이란 말이에요. 40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조언을 무시해버렸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는 이 르호보암 왕에게 좋아하는 쪽으로 아첨을 했단 말이죠. 이게 아첨한 거예요. 그리고는 노인들이 유화책을 제시를 했다면은 이 사람들은 강경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강경한 정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욕망에 맞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에 딱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걸 받아들여가지고요. 그걸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이방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는 거란 말이죠.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라. 그리고 이거는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 정갈 채찍이라면 정갈은 독벌레잖아, 그죠? 그걸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포악한 정책이잖아요. 백성들을 막 누르고 억압하는 이런 포악한 정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 견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요, 바른 결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듣는 거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견이요,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안 한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잘 되게 되겠죠. 그죠?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르호보암이 결정할 때 범했던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 가장 큰 실책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기 전에 그 백성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르호보암이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하들 의견을 먼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나라가 안 갈라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예요. 그게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우리가 바로 르호보암이죠, 그죠? 네. 우리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도 르호보암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결정을 하기 전에 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기 그랬잖아요. The rechts or the links. 그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유화책, 부드럽게 하자. 아니면은 강경책, 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좌편, 우편 생각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뭘 따릅니까? 강경한 걸 따랐잖아요. 여러분, 이 유화책이나 강경책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디 한 곳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강경책을 취하면 백성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유화책을 취하면 왕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르호보암이 한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한쪽이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나라가 안 갈라졌겠죠. 근데 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독일의 정당들이잖아요. 그죠? 뭐 SPD도 있고 디링케도 있고 뭐 FDP, 제수 쭉 있잖아요. 여러 개 당이 있죠. 지금 8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딱 크게 나눠보면 뭐예요? 좌파와 우파예요. 레히츠와 링스예요. 딱 나눠져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나눠져 있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물론 중도파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요, 항상 좌측 아니면 우측이라고. 미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진보파와 보수파. 우리 대한민국도 진보파와 보수파. 항상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 내가 주는 생각을 따라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을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의 뜻을 안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뜻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높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 나단 선지자가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못 짓게 했습니까? 왜 못 짓게 했습니까? 이거잖아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보암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늙은 신하들이 얘기한 게 더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로보암이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답을 주실 수 있었다는 거죠. 더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답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그걸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7절에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 다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야, 뭐 그런 거 작은 것까지 나한테 묻냐?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해. 큰 일도 하나님 이렇게 다 지도하신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다윗. 다윗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좋을 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물어보고 고난 당했을 때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고난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니까요, 어려움이 왔지만은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딱 따르니까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고난 중에 힘든 일을 당하면 사람이 기가 죽잖아요. 그죠? 풀이 죽잖아요. 어려우면은.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 중에 고백한 거 보십시오.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요,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힘든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는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연의 재앙이 우리를 엄습하죠. 여기저기 막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쓰나미가 몰려오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날마다 우리는 질병하고 싸워야 되죠, 그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죠. 또 무슨 소문을 듣습니까? 테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또 뭐 사고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왜? 우리 지혜는 한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 몰라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언제 끝날지도 또 몰라요.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안 끝나. 앞으로 더 생겨온대요.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뭡니까? 이 GPS 하나님 앞에 쫙 서면 하나님, 야, 거긴 위험해. 거기도 위험해. 이쪽으로 가. GPS 딱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면은 안전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형통하게 해주시겠죠, 그죠? 도와주시겠죠. 왜? 하나님의 뜻에 따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다윗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코로나19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도 담대할 수 있도록. 아멘.